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1장에서 10절, 1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죠. 필기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그리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난주에 하다가 말했죠. 제목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제목인데, 지난주에 제가 교회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것이 오줌지김이라는 것입니다. 오줌지김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직분이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데, 성령 하나님 임의로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직분이 되기도 하고 사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줌지김 중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사도가 있고, 사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또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목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또 교사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진짜 회복이 되었다면 요 5가지의 직임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도 회복의 하나의 표징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5가지의 기름 부으심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진짜 성령 안에서 운행하는 곳이라면, 오늘 내가 오늘날은 이게 예전에는 사람이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사람이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2가지 파트밖에 없어요. 하나는 목사가 있고, 여기 목사가 좀 다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선교사. 목사와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타이틀은 이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타이틀은 뭐밖에 없다고요? 목사와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를 돕는 장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플러스 우리가 잘 아는 권사님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한다는 게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건 하나의 예식이지만 의미는 이거란 말이에요. 안수를 왜 하냐? 안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심이 전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떡하고? 타이틀을 준들 뭐 하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요? 열매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하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세미나 가서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 안 받고도 전도 왕 되는 사람이 있는데, 훈련 받으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훈련을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누가 훈련 받아야 돼요?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그럼 기름 부으심의 특징이 뭐냐는 거야. 기름 부으심의 특징, 증상. 기름 부으시면 어떤 증상이 오는데요. 네. 그 기름 부으심에 맞는 생각이 와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서 어떤 충동이 오거든요. 생각과 충동이 와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마음. 욕구죠, 욕구. 이쪽에.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온다고요.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 그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듣고, 전도의 당위성. 전도하는 게 그냥 내가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저거 방법은 내가 쓸 수 있겠구나.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별로로 전도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걸 하면 내가 저 영혼을 건질 수 있겠구나. 그 세미나를 배우는 거지. 이게 없는데 기름 부으심 마음이 없는데 배운들 뭐 하겠어요? 그건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다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돈 벌고 싶은 마음이야 누군들 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재물 얻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된다니까요. 오중지김에는 안 들어가 있죠. 왜? 그거 사역자 영역이다. 사역자. 이건 사역자들이 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정 플러스 좋대. 사실 이게 있어야 되니까. 재정의 기름 부으심은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이거 재정. 이것도 성령이 부어 주셔야 돼요. 재물 얻을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 얻을 눈. 이 재물 얻을 눈이 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세상 말로 바꿀게요. 돈 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은요. 뭐가 돈 되는지가 보여. 그래서 내가 돈을 1,000,000원 갖고 있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돈 되는 줄 아니까 빌려서라도 하는 거예요. 은행 가서 빌려서도 하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원금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남으니까 내가 빌려와도 갚고 내가 이문이 남을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재물 얻을 능력이에요. 장사꾼이라면 장사를 물건을 팔아서 여러분 저 지방에 다니다가 어느 밭을 봤어. 농사가 잘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 되는 줄 알면 밭대기로 사와야지. 이해가 되죠? 계약이라도 하는 거야. 내가 이거 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계약금 먼저 줄게요. 하고 그걸 얻어서 그 밭들이 사과값이 오르고 배값이 올랐어. 장사꾼은 값이 오를 줄 안다 모른다. 알죠? 일기예보면 올해 태풍 많이 이거 가을까 모르겠네. 미리 사다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그냥 그때 가서 사가 사면 비싸네. 그게 끝이야. 돈 되는 사람은요. 비싸다고 할수록 뭐라고요? 비싸질 걸 알고 사놓죠. 돈을 더 주더라도. 예. 왜? 딱따구리 될 걸 아니까. 똑같아요. 오늘 이게 뭐예요? 돈 버는 지혜잖아요. 지혜. 이게 있어야 돼. 지식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혜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 안에 막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막 착착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또는 어떤 거 있잖아요. 예술가라면 영감을 받는 거고 또 작가라면 글을 쓰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돈 되게 하는 재능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손을 대면 진짜 마이더스의 손처럼 손 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황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들은 아무리 갖다 줘도 뭐라고요? 돈이 안 돼. 근데 이 사람 손에만 가면 뭐가 된다고? 돈이 되는 거야. 자, 돈 되는 얘기하면 눈이 떠지고 말씀 얘기하면 눈이 감기고. 자,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돈 벌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셔. 아이고 목사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 넣고 월급이 올라야 되는 그게 그렇게 쉽게 오르고 쉽게 줍니까? 여러분
월급쟁이는 뭐 하면 돼요? 네? 지금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요? 월급쟁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고요? 나가서 물건 안 파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냐고요? 아니 능력을 키워도 돈 안 주면 말짱 땡 아니에요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받으시냐고요? 네?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받아요? 그렇지. 왜 회사도 안 다니는 분이 이렇게 잘 알아? 여기서 얘기해서 전해주는 거라고? 왜 대기 전해줘요? 돈이나 벌어봐야지. 자, 월급쟁이는 뭐 해야 된다고? 사업가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지만 월급쟁이는 뭐 해야 돼요? 승진을 해야 월급을 더 줄 거 아니에요. 연봉을 더 올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승진하면 되잖아. 목사님 내가 지금 뭔 승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왜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냐는 거야. 제약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이제 막 들어온 회사 직원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높아요? 그렇죠. 먼저 들어온 놈이 높지. 그잖아. 나갈 놈은 다 어떻게 됐는데요? 나갔지. 끝까지 버티는 놈이 제일 높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생각을 그렇게 못하냐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젊은 놈은 제가 또 그렇게 앞으로 가능성이 높고 나는 이제 다 늙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내가 바로 걔네들은 그 자리 줄 생각을 사장님이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이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말단 직원이 갑자기 부장이 되냐고요. 낙하산이 사장님 아들이 아닌 다음에야 다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검증이 끝나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부장 밑에 뭐야? 그러면 누가 부장 돼야 돼? 부장님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고사를 지내든지. 이해가 되세요? 언젠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추석 때 내려갔다가 안 오시든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맑게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월급쟁이는 그렇다죠.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장한테. 사장이 그걸 월급을 더 주고라도 이 사람을 뭐 하는 게 낫다고. 이 사람을 월급을 더 주는 게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이 있다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10명분을 해. 그럼 당연히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월급 더블로 주고 나머지 8사람 몫은 이 사람이 같이 더 해버릴 거니까 그게 낫죠. 효율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성비 대비. 마찬가지야. 직원 입장에서 그거고, 두 번째, 거기도 지혜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달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두 번째, 내가 사장이고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지만 잘 만들어도 뭐 하지 못하면? 팔지 못하면 잘 팔아야겠죠. 마케팅을 잘해야 돼. 에? 물론 영업사원도 있겠지만 사장님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축복이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회사가 없는 줄 알아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한테로 거래하자고 오면 내가 뭐 부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니까. 그 재물 얻으려 하나님 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있다고 믿으세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붓는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안수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할렐루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많이 교육자니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요 사도의 기름 부으심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을 다 주고 싶어 한다고요. 성령님 왜? 성령님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목사, 교사들이 있는데 나머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기름 부으심을 더 부어주려고 할까요? 부족한 걸 부어주려고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기름 부으심이 있겠죠. 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이 구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이 임의로 줘요. 그럼 내가 어떤 기름 부으심을 제가 안수할 때 다 가니까 어떤 기름 부으심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없다고요? 전도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하냐고 학생이 없는데 그래 교사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야. 교육부 전도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잘 가르쳐야 애들이 양적이든 영적이든 열매가 있겠죠. 예. 자, 목사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뭐라고요? 양들이 목양이 잘 되겠죠. 자, 선지자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된다. 능력 하지 말고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가 돼야 선지자인 줄 알 거 아니야. 아무리 씹으라고 아무리 뭐 어쩌고 그렇게 막 하늘나라 갔다 온 것 같은 얘기를 해도 하나도 되는 게 없으면요. 그건 선지자의 기름 부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예?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요?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고요? 아니 이거 무슨 얘기네. 아니 쉽게 말해봐요. 네, 그러니까 말한 대로 돼야 된다고. 아멘? 네, 자, 선지자가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성취해요? 구약 시대는 누가 성취해요? 왕이. 오늘날은 누가 성취해요? 사도. 아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가르쳐주잖아. 누가 성취한다고요? 저쪽 동네 공단 20에다 교회 개척하시래요.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사도가 가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다 세워진다고요? 사도와 선지자의 더 위에 세워진다며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답 안 하면 혈기나요? 교육자가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이거 대답을 못 하냐고. 자, 전도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 5, 6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 다시요. 교회는 어디다 세워져요? 선지자. 그러면 교회 세울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 기름 부심이죠. 그러니까 어디다 세울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세우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 영혼들이 어떻게 한다고? 많이 몰려온다. 그 어디다 세우냐 그랬더니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다고요? 봉담이라고 안 했어. 어디다 세우라고 그랬다고? 그래, 니네 집 앞에 장수 예배해놨으니까 글로 가라. 해서 세웠다고 안 세웠다고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경기도 화성시 봉담호 와우로 15번 길, 아직,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다 지금 세웠다고 안 세웠다고요? 세웠어. 두 분이 찾았잖아. 모른 척해요. 와서 딱 됐어요. 그러면 사도가 이제 제가 사도로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 예배를 만들고 태운 거죠. 사람들 모아서. 그거는 이제 완성이 됐어야 안 됐어요? 됐어. 다른 데 또 가서 할 때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 자, 선지자가 저쪽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헤매고 있어. 주님이 기도했더니 저 교회 가서 도와줘라 그래. 하나님 뜻이 뭔지. 제가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그게 선지자가 할 일이겠죠. 자기 교회를 세웠으니까 연약한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가서 방법을 찾는 선교인데 교회를 세우는 선교, 교회를 돕는 선교. 이건 무슨 기름 부심이라고요? 선지자의 기름 부심. 그러니까 거기가 그 교회가 지금 뭔가가 잘 안 되고 제가 저를 만나서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자리를 소개받고 권면받고 가서 교회 세웠다 안 세웠다? 내가 말씀드렸죠. 빛과 소금에게 목사님 와서 막 교회 여기다 세우겠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려서 저쪽 동네 가보라고 해서 세웠다고 하자. 그래서 지금 부흥해가지고 성도가 막 100명이 데려갔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으니 그러면 선지자의 부르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목사님 왜 이렇게 남의 교회는 잘해주면서 우리 교회 못해요? 뭘 내야 내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선지자의 기름 부심을 뭐 하자고? 회복하자 그랬잖아요. 헤매면 안 되니까. 자, 근데 자, 물론 제가 어떤 적이라고 응답을 받았냐?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찾아보다가 제 믿음에 맞춰서 찾아보다가 발견이 돼서 이건가 하고 내가 두드려 본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사도. 그러면 중요한 건 사도가 가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데 사도가 기름 부심이 충만하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하나님이
이 사도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잘못 선지자에 만들고 가서 교회를 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기름 부심을 주다가 어떻게 할까요? 맞겠죠? 기름 부심이 끊어지고 막히면 일이 될 거야, 안 될까요? 밤새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건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해서 뭘 받아야? 기름 부심을 받아야 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그 기름 부심을 주시는 분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합당해야 된다. 그러면 선지자의 기름 부심이 있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듣기만 하면 그 다음에 기름 부심만 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럼 내가 정말 목사 기름 부심이 있는데 목양을 해야 되는데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목양하라고 세운 거잖아. 구역 식구.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못하니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그 목양에 기름 부심이 있는 구역장이 되면 그 구역이 어떻게 되는데요? 부흥해. 설교자라서 부흥하는 게 아니잖아. 구역장이 뭐 설교자라고 목사 시켜야죠.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식구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는 거잖아. 목양. 여기서 말하는 목사는 목양이에요. 목회자. 목양하는. 그러면 그 구역장이든 저기든 교구 목사들 이 목양의 은사가 있어야만 거기서 열매가 있고 교구가 부흥하고 구역이 부흥하겠죠. 사람들이 나가고 싶어도 사람의 저지 있으니까 자꾸 젖 먹으러 오는 거잖아요. 네. 또 지식을 가르치는데 똑바로 가르쳐야지 엉터리로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못 넘어가잖아. 신천지 이만희한테. 그러니까 똑바로 말씀 목마른 말씀을 줘야죠. 생수를 주듯이. 복음 전도자는 나가서 성령에 충만해서 저기 이렇게 헤매고 있는 영혼들 데려와야죠. 할렐루야. 이 기름 부심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아니 안 줬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고. 정말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고 그걸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함으로 구하셔야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임의로 줄 때가 있다 없다? 강제로 주실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뭘로 할 수 있다고? 줬는지 안 줬는지.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전도의 열매 기름을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신 것 같아요? 안 줬죠? 나갈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충동도 없고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마음은 주는데 뭐는 없어요? 전도할 마음은 안 줘.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해봐야 안 될 것 같고 뭐 아유 돈도 없고 뭐 이런 생각만 있는 거.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 뜻이 맞다면 구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기 여러분은 자 들으세요.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기름 부심을 사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적어도 내가 이 교회를 부흥 다 꽉 채우려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몇 명은 전도해야 돼요. 요 성전을 다 채우려면.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업하는 거니까 최소한 한 사람이 몇 명은 채워야 된다? 5명? 네. 여기 4명? 여기 2명? 네. 자, 어쨌든. 그러면 평균 내서 3명이라고 치자. 한 사람당 3명을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뭐 하시라고요? 달라고. 제가 다시 말합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전도의 기름 여기까지는 아니야. 아시겠죠? 제가 미리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기름 부으심을 다 받아도 상관없어. 뭐가? 지금 말할게. 근데 요거는 반드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잘 들으세요.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는 사람에게는 요걸 줘. 내가 돈 벌러 안 나가도 내 주머니에 뭘 준다고요? 돈을 줘줘. 희한해.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정확해. 전도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그가 영혼을 얻는 기름 부심을 사모해서 전도자로 살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지 않고 자녀들도 안 굶는 뭔 수를 써서라도 뭘 주신다고요? 돈을 줘. 신기해. 안 굶어 죽어요. 돈을 못 벌어. 아시겠죠? 근데 요걸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를 잘해도 뭐라고요? 없어. 목사가 내가 목회 잘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데 목양도 잘하고 사도 선지자 기름 부심도 충만하고 가르치기도 잘하는데도 뭐가 없으면 아니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성도가 없으면 목사는 돈이 있어 없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아무리 목사가 지랄하게 박사학위를 갖고 교수를 10번 해도 자기 교회에 성도가 없으면 뭐라고요? 찌질이야. 이해가 됐어요? 어디 신학교 교수를 해도 교수를 안 해도 어디 시골에서 목회를 해도 교인이 1000명이면 뭐라고요? 벤치 타고 다니는 거야. 요즘 그 교단마다 총회 하잖아요. 총회 보면 전국에서 와 총대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총대 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노예에서 오래 사역해야 돼. 뭐 총무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서 노회장까지 돼야 뭐라고요? 노회장들이 나가는 거야. 총무라. 그러면 그분들이 가는데 보세요. 교회가 30명이야. 노회장은 짬밥으로 하니까 올해 30년 목회하면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교인 수가 30명이라도 뭘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어. 지가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요? 뭐 제대로 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뭐 교수도 아니야. 근데 목회가 시골에서 너무 잘 돼서 한 500명 모여서 그래 성도들이 많아. 장로님도 한 10명이고 그런 목사님들이 오면 그 목사님들은 뭐 타고 온다고요? 본인이 벤치 사달라고 안 해도 어떻다고요? 교회 장로님들이 사줘가지고 건물 빌딩 세우고 오신다니까. 시골에 큰 교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나라는 복 받아서 전국 각지에 가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에는 오히려 거지 같은 교회가 더 많아. 이해가 됐습니까? 못 사는 교회들이 더 많다고. 예? 내가 우리 목사님 보려고 은평구 갔더니 은평구는 뭐라고요? 건물 하나마다 교회야. 이거 있잖아 3층짜리 4층짜리 뭐라고요? 하나마다 교회. 아우 지긋지긋해. 한 줄에 버스 한 정거장 안에 교회가 10개씩 있어. 이쪽에서 버스 타서 이쪽에서 내리면 한 정거장 안에 몇 개 있다고요? 교회가 10개 있어. 그게 대로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있어 없어? 또 하고 제가 은평구에 교회가 몇 개일까요? 다 근데 성도는 몇 명이라고? 10명도 안 돼. 그렇게 그리고 중간에 뭐라고요? 큰 교회가 한 몇천 명 교회 또 있어. 교회가 은평구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은평구 동네가 어때요? 달동네죠? 수원에도 그런 동네 있어요 없어요? 우만동도 그렇죠? 그래요. 우만동도 사실 알죠? 그냥 이 건물들 단독 건물 집들이 막 이제 골목 사이사이로 절대로 차 끌고 주차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지는 데는 차도 뭐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 우리 배달 기사도 안 가. 그런데 시장 보고 어떻게 밑에 내려와서 시장 보고 어디로 가요? 시장 방으로 들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 동네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그런 동네 곧 가면 골목 가면 점집도 많지만 뭐도 많아요. 교회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거기에 또 기도원도 있어. 그렇죠? 반지하 건물에는 뭐가 있어? 기도원이 있어. 진짜 이런 동네야. 근데 시골에 가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교회가 나와? 어마무시하게. 요번에 우리 사모님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서 봤어. 강릉에 갔더니 우리는 강릉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 강릉 그까지 그 도시 얼마나 크다. 갔는데 도시가 커 제법 20만 명 모여 산대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해? 와 우리 교회보다 더 크지? 세상에 그렇게 큰 교회. 저기 세교 이지구에 가면 임마누엘교회라고 보신 분 보시고 그 교회만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야. 강릉에. 야 강릉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와 그렇게 큰 교회가 있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뭐니 해도 뭐가 많아야 돼? 요런 건 하러 왔으니까 성도가 많으면 당연히 돈도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당연히 맞죠. 헌금 내는데 10,000원씩만 내도 1000명이면 얼마라고요? 일주일마다 10,000원씩만 내도 1000명이면 얼마 들어와요? 10,000원씩 하면 1,000,000원씩 수금되는 거 아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10,000원만 내겠어요. 11조 되면 다 내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하는데 목숨 걸고 사람을 여기다가 데려다 앉혀놓으면 여러분의 재정이 뭐 한다고? 목사도 이것 때문에 재정이 열리는데 어찌 여러분이 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인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으려면 어떡하라고요? 사업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부자 되는 방법 뭐라고? 전도금 전도사님. 그렇지? 이름만 전도사잖아. 다시요. 뭐라고? 전도자나 전도사나. 그러면 전도사들은 다 무슨 기름 부심이 있어야 돼? 이걸 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플러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3명씩은 뭐 하라고요? 앉혀봐. 그러면 돈 많은 신랑 붙여줘. 우리 사장님 혹시 50세 이상 홀로된 돌싱 남자인데 집도 있고 좀 건실하게 일하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우리 전도사님 그런 분 찾고 있으니까. 사업 망한부 이런 분 말고요. 있으셔. 저 아시는 분 많아. 그러니까 분명 있을 거야. 다시 믿음은 그렇게 안 좋아도 돼요. 교회만 다니면 돼요. 같이 교회만 다니고 단 뭐가 필요하면 돈은 조금 잘 버는 분이면 돼요. 그래야 왜냐면 전도사가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니까. 부탁드려요. 하려면 야 양평만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전사님 시집 버리는데 애쓰시면요 하나님이 물꼬를 여신다니까. 할렐루야. 진짜요. 나는 그렇게 믿어. 내가 기도하니까 누군가는 연결해서 뭐라고. 근데 비양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좋잖아. 나 여기는 응답받아서 좋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가정 이룰 수 있고 여기는 그 덕에 뭐라고 사람 소개해준 덕에 세종 열려서 사업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남일이 아니라 진짜잖아. 그러니까 딸 시집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웃기만 하시죠. 응? 이제 아쉬운 게 없어. 이제 기도할 것도 없어 이제. 기도할 거 많아요. 그래 알았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뭐 하시라고요? 전도하면 아니 내가 이건 농담을 하는 게 지금까지 전도하신 분들의 사례를 다 종합해봐도 목사든 누구든 전도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목사는 당연히 성도가 느니까 부자 되는 거 맞고 그 중에 같이 목사님이 같이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전도왕을 한든지 전도왕까지 안 가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에게 뭘 준다고요? 이걸 줄 수밖에 없어. 왠지 알아요? 세미나 들어서 훈련 받아봤으니까 할 거야. 왜 전도자에게 돈을 줘요? 전도하는 건데 왜 돈을 주냐고. 전도하면 되지. 복음 전하면 되지. 돈이 왜 필요하냐고. 내 주머니가 내 주머니에서 그게 터져야 진실성 있는 거지. 에?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면 진실성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밥도 안 사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스님이 나한테 와서 절에 한 번만 가자고 그래도 밥을 사줘야지. 그렇죠? 친구가 스님이야. 근데 한 번 절에 좀 와달래. 자기가 준지 스님이라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갈 수는 없는데 밥이라도 사줘가면서 얘기해야 그럼 혹시나 하고 내가 그냥 얼굴이라도 들면해 주죠. 친구니까 내가 절에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러면 밥도 안 사주고 오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생전 연락 없다가 갑자기 청첩장 보내는 사람 재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처럼 재수 없는 게 없잖아. 장난한 건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해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터져야죠. 그래야 그 사람도 뭐라고요? 얘가 진짜로 나를 전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 나를 생각하는. 그러지. 뭐 어떻게 자기 주머니 한 푼도 안 쓰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도 아셔.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뭘 주신다고요? 행운하니까요. 신용이라는 게. 그러면 이 인간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3명을 데려오려면 이 사람들을 3번 만나고 데려오죠. 아니야. 한 사람당 최소한 10번 이상은 만나야 그나마 한 번 뭐 해준다고요? 와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그 10번 만나기까지가 얼마나 고생이겠죠. 기도하고 애쓰고 달래고 얼르고. 근데 하나님 그거 다 본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영업을 하는 것도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보험회사 직원 보험왕들 봐봐. 그냥 안 하죠. 생일날 생일 챙겨줘. 뭐 없기 때마다 경조사 찾아가죠. 다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오죽하면요. 타이어 빵꾸 나면 보험사에다 전화하면 바로 온대. 왜? 보험사 직원들이 그거 빵꾸 떼어준대요. 와서. 그 정도로 보험사 직원들이 저기 발이 넓어. 그만큼 해야 고객을 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재물 얻을 능을 주시든지 재물 얻을 능을 내 남편한테 주시든지 하여튼 돈이 들어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도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물고 가. 마르지 않아. 마르지 않는 축복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그런 복 없나고요? 아니 그런 복 받은 사람 만나면 복이 있겠지. 그러나 이거 자체는 뭐라고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뭐 국사리 사도랑 선지자가 교회 되려면 돈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요.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도 이거 솔직히 제가 주려고 그러면 못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는 가운데는 이런 축복도 주신다. 근데 그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기름 부심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지 않은 것은 얻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내가 열매가 이상해.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사람들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나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나한테 막 의지하고 상담하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찾아. 이게 목양의 연사입니다. 그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은 목양자로 구역장이든 뭐든 그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 사모함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나는 뭔지 모르는 깨달음이 자꾸 와.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막 박수를 치면서 어머 내가 몰랐던 거 알게 돼서 감사하고 내가 궁금했었는데 그거 알려줘서 감사하고 자꾸 내가 뭘 가르치면 자꾸 열매가 있네. 그러면 교사의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저는 사도 선지자 있는데 여러분은 굳이 뭐 사도 선지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나가서 개척할 사명 있어요. 이해진 전사님? 하라고 해도 못할 판이죠. 여러분은 굳이 이걸 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요거는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양떼들을 목양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불신자를 데려다가 전도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 요거를 많이 가르쳤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들이 막 부흥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10,000명도 만들고 10만 명도 만들고 막 했는데 어떤 게 말랐냐면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심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꾸 교회는 늘어났어. 교회는 늘어났는데 교회들이 부흥하지를 못해요. 네? 이 기름 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말 요 사람들이 붙어야 돼. 그런데 요 기름 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붙어. 근데 요 기름 부심이 없으면 이게 붙을 수가 없어. 네.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니까.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안에 이 기름 부심 주셨겠죠. 주셨거든. 목사님들이 요것만 가르친다니까 성도들한테는 요건 안 가르쳐. 근데 왜 제가 시대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대형 교회를 만드는 시대가 아니죠. 코로나19.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한때 선교단체에서 유행하긴 했는데 그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다 막혀버렸어.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가 자기 교회만 다니기로 원해. 그런데 이제 선교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 또 다른 교회예요. 무슨 말이겠죠?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하나 만들기에는 어떻다고요?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누구를? 평신도를 목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뭘로? 선교사로 훈련하고 짧은 단기로 훈련하고 임명해서 뭐 세우는 데만 집중한다고요? 교회. 목양은 아니에요. 목양은 세워진 교회에 뭐 하면 돼요? 목사님을 보내면 돼요. 가성하면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평신도가 세웠어요? 목회자가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세워서 그 다음에 바나바 목사님이 부임하고 그 다음에 바울 선생님이 부임했죠. 똑같아. 지금은 앞으로 선교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축복하냐? 평신도를 훈련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요거를 온누리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평신도를 훈련해서 현지인을 가리키고 현지인을 가리켜서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그래 온누리교회가 그 부흥한 거예요. 온누리교회 기본 가치는 여러분 경배와 찬양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약신 안에 DNA는 뭐냐면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서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DNA.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위해서 하영조 목사님이 1년 코스도 뭐 해가지고 이 B 사역을 가르쳐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파송시켜버려요. 이 훈련 마치면 해외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 가서 막 1년 동안 사역하라고 그러고 선교사로 살다가 오라고 해요. 단기 선교사. 그래서 1년 동안 뭐예요? 현지인들과 만나고 의료 선교사 장로님 보내가지고 의료 선교하면서 현지인을 세워서 교회 개척. 여기 배운 교과 과정을 그대로 그들에게 교과 책이 있거든. 그거 다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는데 성경공부 하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할 일을 교회가 이제 감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는 사역자나 목사님들이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다 보니까 세워진 교회 부임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기름 부심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하냐면 교회가 방향성을 잃고. 오케이? 교회는 있는데 뭐라고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방향성을 잃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는 걸 신방 가고 그런 거는 부교육자로서 배웠는데 뭘 못한다고요? 교회를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다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괜찮아. 기도하면 들려와. 그런데 그게 없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동네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네? 말씀은 연구할 줄 아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성령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뭘 원해요? 신학적 지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걸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거기에 답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걸 못 주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응? 어차피 성도들이 기도가 안 되고 몰라서 온 거잖아. 기도를 아무리 해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안 가르치는데 성도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그러니까 못 듣는 성도가 그래도 목사님은 알겠거니 하고 왔는데 목사님도 답을 못 주면 어떡해? 예? 아니 사업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내가 정말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몰라 알려주는 거야. 왜? 평생 자기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미 다 된 곳에 가서 밥상 차려진 곳에 가서 한 거라.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점점 성도가 떠나가고 무너지는 거야. 예? 교인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럼 그 교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다른 교회로 가면 좋은데 다른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아, 이단이 아니야. 이단은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아. 그냥 다 갖다 바치라고 그러지. 그렇죠. 어디로 간다고요? 전보로 가. 전보로 간다니까. 전보로. 왜? 답답하니까. 아무리 교회에 앉아서 기도해도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그럼 목사님이라도 대신 들어서 뭐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오리무중 자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선지자적 기름 부심이 회복이 돼요. 다시 말할게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맞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리고 그대로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죠. 성도가 그걸 체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할렐루야. 목사만 혼자 듣고 가르쳐준다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훈련해야죠.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듣는 훈련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 할 줄 몰라서. 본인들이 몰라.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어.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안 쓰는 것 뿐이지. 왜? 그렇게 해서 듣는 게 뭐하는 게 빠르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니까. 근데 물어보고 순종이라도 잘하면 되는데 꼭 물어보고는 자기가 가서 다시 점검하려고 하잖아. 이 앞뒤가 맞아요 틀려요? 본인이 듣고 와서 내가 목사님 하는 뜻이 뭐예요? 해서 일치가 되면 뭐라고? 맞는데 본인은 안 듣고 먼저 누구한테 묻는다고? 나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다시 점검해서 들으려니 제대로 듣겠냐고요. 안 들리지. 자, 다시요. 그래서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방향성.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보로 가는 거야. 전보로 갔더니 맞춰요 안 맞춰요? 뭘 맞춰요? 그렇지. 과거를 맞춰. 과거를 기똥차게 맞춰.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해! 하면 대박나? 그러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아, 생전 교회를 10년 다녀도 안 오던 믿음이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가 과거를 맞췄더니 뭐가 온다고요? 믿음이 오네. 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쫄딱 망하는 길이지. 근데 그 믿음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과거를 마친 점쟁이를 만났을 때 진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점쟁이라면 나의 과거를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근데 점쟁이가 그러면 뭘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점쟁이는 점쟁이인 거야. 점쟁이는 반드시 그 사람이 뭘 맞춰야 된다고요? 과거를 찝어서 한 세 가지 딱딱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맞춰야 그 다음부터 뭔 거짓말을 씹으려도 뭐라고요? 그래야 5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야 안 써요? 써. 생전가야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거의 점쟁이가 500만 원짜리 부적 쓰라고 뭐라고? 쓴다니까. 달러돈 빌려서라도. 사람 다 그래. 되게 희한해. 그렇게 내라는 데서는 못 받는다고 내라고 해도 안 되는데 에? 목사님 혼자 다 먹을까 봐 안 내는데 점쟁이는 어차피 쥐가 먹잖아요. 대놓고. 그런데도 뭐라고 거기는 낼름낼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안 했을 거지만 회개할 것도 없겠지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 이해진 전사님 한 500만 원만 가져와봐. 내가 진짜 확실한 길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아, 저 썩을 놈 목사 저거 변질됐구나. 저 돈 밝히는 거 보니까 변질됐구나. 그래서 나도 돈 달라 소리 하기 싫어.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뭐라고요? 돈 달라 소리 안 하는 이유는 자꾸 변질됐다 이상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구약 성경을 좀 보죠. 구약 시대에 선지자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간 사람이 이때 어때요? 세상에 선지자는 뭘 먹고 사냐고. 땅 파먹고 사는 것도 아니면. 그죠? 그런데도 목사님한테 갈 때 빈손으로 가야지. 뭐 돈 달라 그러면 어떠고 복비 달라 그러면 어떤다고요? 아니 내가 없는 말 전하는 게 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둘째 문제고 여러분 입장에 여러분의 기본 마인드가 틀려먹은 거잖아. 꽁으로. 어떻게 점쟁이한테는 반드시 복비를 내야 점괘가 나오니까 거긴 내면서 거기 10만 원씩 내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 올 때 기도 받으러 올 때는 씨불 진짜 10,000원 한 장 헌금도 안 하고 기껏 듣고는 가서는 이상하다. 그러고만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것도 누가? 전도사들이 그렇게 데려다 놓고 하나님 한다고 어쩐다 하는 것도 기도해 주면 뭐라고요? 딱 가버려요. 진짜. 집사보다 못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점쟁이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어디를 간다고요? 근데 어느 점쟁이 찾으러 가요 요새? 유튜브 100만 달이 점쟁이 찾아가. 윤석열 대통령 두고 마친 점쟁이 찾아간다고. 근데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된 거라고 자기 입으로 맞췄다고 하는 점쟁이 있어 없어? 있어. 광고로 한다고. 나가 윤석열 대통령 맞췄다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뭐 한다고요? 전국팔도 유명한 점쟁이들 찾아다니면서 실험을 해. 이 생일만 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사주팔을 투자를 쫙 풀어가지고 나중에 알려주잖아. 이 사람 누구다고 유명한 사람. 그럼 맞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주작이야. 짜고 하는 거야. 근데도 뭐라고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전화 걸어서 그분한테 찾아간다고 안 찾아간다고요? 조회수가 100만 달이가 넘어요.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봐. 뭐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오는 점쟁이들이 그렇게 팔로워가 많아. 그 구독자가. 그럼 그 사람들이 생전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볼까 안 해볼까? 해보지. 문자로 해도 쳐준다고 안 쳐준다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앞대가리만 얘기해주고는 뭐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을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다고. 그럼 궁금하면 가요 안 가요? 가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 기도해도 응답 없는 집사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한국교회가 지금 뭘 회복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 선지자적인 메시지, 선지자적인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선지자라는 사실 자체를 뭐 한다고요? 부정해. 그런 기름 부심을 원하지 않아. 그게 무슨 사이비 무당 같다고 생각해서. 성도들은 뭐 하고 있는데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예언 기도 받았다 어쨌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다 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러지. 그냥 대답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2단, 3단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양분화됐어요. 성령 쪽으로 가는 분이랑 안 그런 분들이랑. 그래서 지금 중간에 비슷하게 막 사이비들이 뭐 하고요? 판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 에레미야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만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이스라엘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근데 누구만 망한다 그래?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한쪽 욕하고. 예. 근데 예레미야는 결국 뭘 봤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 망하는 거 봤잖아. 그거 망하는 거 봤을 때,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믿고 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어떻게 망합니까? 언제 망합니까? 진짜 망합니까? 아, 그럴 수는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니라는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만 망한다고 그럽니까? 아, 욕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고 뭐 하고 있다고요? 끌려갔어. 그러면 그때라도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예레미야서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래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다고 없다고? 다 망해서 끝나는 거라면 그냥 안 봐도 돼.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다고? 그렇게 했어도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몇 년 만에? 그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한 게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거든. 거기서 돌아오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니네 목숨 부지하고 땅 사고 집 짓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 자자손서 잘 버티라 그랬죠. 왜? 뭐 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너 목숨 유지하라는 거야. 신앙 지키고. 맞습니까?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거기까지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그들의 뭘 지켜요?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돌아오는 것을 깨달아요?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뭘 보다가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 손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지서가 들려온 거야. 그걸 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려는 이 메시지를 뭐하고? 깨닫고 당장 돌아온 게 아니고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뭘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계시로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싹 다 보여줘서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적힌 대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안 흘러갔습니까? 아직 탄생도 안 한 제국을 하나님이 얘기하시면서 그 제국들이 흥망성쇠하는 것을 다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었다면 마지막에 한 돌이 내려와서 다 깨부순다고 했잖아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데 그 말씀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성령대로 흘러가.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잘못된 이상한 사람들이 요새 뭐 말세로 주님이 곧 오신다 어쩐다 이렇게 풀지 말고 진짜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오늘날 시대 가운데 그 메시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수많은 무슨 진짜 어디 산신령 같은 선지자들이 나와요. 수염 기르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이 하나도 이루어졌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 풀기는 진짜 몇 시간이고 풀어. 그런데 뭐라고요? 되는 건 없다. 종교파리, 종말파리 하는 사람들도 이미 일어난 사건 가지고 뭐라고요? 이렇게 될지 몰라요. 봐봐. 일어난 사건, 과거. 그것을 유추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접목해.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일어난 일. 그거를 예측하는 거예요. 왜? 일어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맞춘 거야. 퍼즐을 맞추듯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뭘 먼저 맞췄다고요? 과거를 맞춰서 유추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이건 누구도 한다고요? 점쟁이도 하는 거야. 진짜 선지자라면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건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니엘이 이루어졌던 걸 얘기한 거예요?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손에는 이루어진 거지만 다니엘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잖아. 예레미야는 이루어진 걸 얘기한 거예요?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예요? 이루어질 거.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항상 말한다고 선지자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믿든 안 믿든.
문제는 오늘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뭘 맞추려고 한다고요? 과거만 캔다고. 진짜 선지자라면 뭘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 자, 그러면 오늘 내가 막 여러분에게 어떤 미래를 예언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뉴스에 나왔어. 그대로 됐어. 그러면 믿어야겠죠. 아멘?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 아니면은 믿어야죠. 그러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 본문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과거만 맞추는 목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가 그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왜? 그 사람만이 성경을 뭐라고요? 제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 아멘? 오늘 그게 한국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설령 그것이 뭐 하는 것일지라도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나라가 망해야 돼, 안 망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몇 해 전까지도 대한민국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 난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북한이 대한민국 바닥에 땅굴을 무지막지 파가지고 돌리로 북한 군인들이 막 10분 만에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땅굴 조사해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서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기는 한데 거기에 미쳐 돌아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전쟁 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외국으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집도 없이 뭐라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고 있다고요. 어떤 목사 따라서는 세금도 가고, 세상에 뭐 하면서 땀싸들이 맞아가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세금을 가지를 않나. 또 어떤 인간은 저기 어디 브라질지 멕시코지 가지고 뭐 한다고요? 무슨 나라? 볼나라를 세웠다고. 볼나라.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무슨 나라라고요? 볼나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상해. 사이비 종교를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진짜요. 여기서 하다가 핍박받으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절로 갔어. 외국으로 가갔어요. 자,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볼게요. 자, 보세요. 네, 딱 5분 만에 끝내드릴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필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예레미야의 신분은 뭐라고요?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백성을 대표하고, 백성들 앞에 갈 때 누구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러면 백성들 앞에 살 때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누구의 말을 대신해야 돼요? 네, 자,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자,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인데 지금 하나님이 뭘로 부르신 거예요? 제사장은 그 당시 있어요. 종교 의식을 맨날 하여 밥 먹듯이. 그런데도 그들 하나님 성 못 들어. 그런데 제사장 중에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사무엘아 불렀죠. 그리고 말씀 주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저주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듣기에도 불편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100%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야.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뭔 소리를 해도 그 말씀은 무조건 뭐 한다고요?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준 거야. 그러면 내게 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왜 전해줬어요? 그렇죠. 전하라고. 자, 그러면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기름 부심을 받은 예레미야는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3절. 요시아의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자,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러면 3대죠. 3대. 왕 3대. 왕 3대 동안 뭐라고요? 말씀 전한 거죠. 아멘? 말씀이 임하고 있으니까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는 건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는 걸 두 눈으로 뭐 했다? 똑똑히 보고 있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근데 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이게 누구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이라고요? 나에게. 지금 여러분 각자 나에게. 그럼 나에게 무슨 기름 부으심을 주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 자, 그렇게 받으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미 있기 전에 부모가 만나서 나를 낳기 전에 뭐라고요? 너를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뭐하고 계셨다? 작정하고 계셨어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제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고 정확하게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세움을 받아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개개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뭘로 이 시대에 선지자와 같은 역할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교회로 나오냐 마느냐 결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로 뭐 했다고? 정했다고. 아니 목사님 왜 하필 우리 교회? 그런 말 묻지 마. 그 천국 가서 물어봐. 할렐루야. 네. 그 왜 와우리 교회는 저렇게 큰 교회가 돼요? 폭우 많은 교회 중에. 그죠? 와우리 교회 목사님만 훌륭해? 다른 목사님은 안 훌륭해? 그잖아.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 싶어서 그렇게 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와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난다긴다고 그래도 그분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심 안 주면 땡이죠. 나한테 주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라. 그럼 그대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목사 만난 여러분은 뭔 죄예요? 그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허구 많은 게 중에 왜 여기다 갖다 붙이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6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아. 여러분이 늘 하는 말이야.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아. 잘 드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이인 거 맞고요. 말할 줄 모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런데 예레미야가 놓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많아.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시대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날 부른 게 아니라 너 말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들려주는 대로 가감없이 뭐하라고? 들은 대로 정확히 전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지. 다 지도 갖다 붙이잖아. 지 생각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거 말고 뭐라고? 빼지도 말고 도와지도 말고 하나님 들은 대로 뭐하라? 전할 사람 있느냐 이거요.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저 무당질하는 귀신 섬기는 점쟁이도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뭐 한다고요?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하는데 왜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가감하면서 맞니 틀리니 어쩌니 해석을 이렇게 이따구로 하고 저따구로 해가지고 뭐라고요? 이상하게 가르치냐 이 말이요.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있죠. 안 이루어지는 것 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말한 대로 전해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선지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쓰려고 작정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내가 근데 입에다가 자꾸 내 말을 보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 이걸 찢어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걸 찢으면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도 찢어지고 사용도 못 받으니 굶어 죽죠 뭐. 그죠?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 잘하는 목사를 쫓아가지 말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니까요. 그가 기도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여기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그렇죠? 불순종하지 마. 어디를 가라고 해도 너 가.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이 너는 말하지. 하나님 똑같이 제가 말한 대로 얘기하죠. 너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네가 말 못하는 거 안다 모른다. 모세도 똑같은 말 했죠. 나는 뭐라고요?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막 화내면서 뭐라고요?
너 들은 대로 말하면 된다고 잘하고 못하고 더듬거리든 말든 상관없어. 그러면 아론을 뭐 했다고요? 붙여주기까지 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 아론이 말 잘하면 아론을 세우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말 잘하는 아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 그럼 정확하게 들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 들은 대로만 말하는 사람. 할렐루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뭐라고요?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해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게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목사님 저는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귓구녕으로 들어요? 뭘로 들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눈으로 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보다 정확한 예언이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건 뭐라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 말씀 가지고 전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깊이 자꾸 집중해서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이걸 보서 여기서 뭘 해답을 찾아야지. 어느 날 여기서 해답을 찾았어. 그게 마치 주님이 내 앞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글자인데 기록된 글자가 뭘로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앞에 딱 그 팔자가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마치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기듯이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꾸 눈 감아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 그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누가 됐든 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 받는 걸 뭐 하시라고요? 사모해. 눈으로 받는 거야. 다시 뭘로 받는다고요? 눈으로 받아. 제발 귓구녕으로 뭐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기록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실을 철회를 하고 기도해도 하늘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단된 교주들이 다 그렇게 했대. 저 돌나라 그 사람도 그 사람 호가 석선이야 석선. 돌나라 그 사람도 박명호인데 그 사람도 지리산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거기서 계시받았대야. 이만희도 기도 그렇게 해서 계시받고. 여러분 제발 이단들이 학원날 어디서 계시받아요? 성경은 덮어놓고 기도한. 근데 우리는 그걸 가장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야. 여러분이 받아야 될 말씀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구약시대가 아니라서 이 기록된 팔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뭘로 들려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들은 이상은 그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야. 누가 이루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만 해주면 돼. 대언하는 거야. 대언. 근데 신장은 그 말씀대로 일을 이루실 거야. 자, 그럼 다시 봅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요 지켜주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에 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하나님의 손이 이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누구의 입에 손을 냈다고요?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구별하신 거죠. 이 입술을 거룩하게 구별한 거야. 자, 하나님이 이 입에다가 손을 댔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누구 말만 해야 돼요? 구별하신 거야. 예레미야에 네 입이지만 밥 처먹을 때 빼고는 뭐라고 해라? 이거 함부로 놀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도 나는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써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어디다 두었다고요?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대언해요. 따라해보세요. 대언해요. 대언해요. 자, 강단에서 이게 나가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의도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다가 대언이 영이 와야 뭐라고요? 그 말씀이 불이 돼서 사람들이 들을 때 뭘 받는다고요? 그냥 이 단순한 은혜 정도 받고
팍 하고 거기서 뭐라고? 살아나는 거야. 병마가 떠나가든지 인생이 바뀌든지 전환점이 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경험을 해야 돼. 뭐 기도해주고 그게 말고 뭐가? 말씀 듣다가 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야. 말씀 듣다가 내가 깨지고 터지고 내가 잘못 살았거나 회개가 터지고 막 뭐가 깨달음이 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하는데 누구의 음성처럼 들린다고요? 마치 오늘 나한테 어떻게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나한테 저 말씀하는구나. 내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해. 어? 사모도 안 해. 그냥 주일 나와서 그냥 얼른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오늘 왜 오후 예배가 이렇게 길어? 안 길어. 지금 시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뭘 아멘이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들려와야 돼. 그걸 사모해야 돼.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된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게 깨달아졌는데 그걸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요? 계속 배워나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일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여러분이 계속 뭐만 해주며 또 대언만 해주며 선포만 해주며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대언하지 않는 거예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어요.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데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해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군대 가서 너무 힘들었어요. 고참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핍박하고 우리 집 위에 있는 고참은 나만 뭐 병장이 제대하기 전에 반드시 나를 담배를 피우게 한다라. 그게 자기 일생 일대 사명이래. 제대하기 전에 사명. 근데 그걸 자기가 못했어.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제대할 놈한테 전수를 하더라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위임하노라. 그래서 저 새끼 뭐라고요? 우리 부대 이 내무반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니까 저 새끼를 반드시 뭐하라? 담배를 피우게 하라. 그리고 내 바로 직속 이제 고참이 있어. 걔네들 둘이 있어. 둘 친구야. 근데 걔네 둘이 다 뭔지 아세요? 남녀 호랑 개교야. 그래가지고 걔네 둘한테 마지막으로 사명을 줬어요. 제대하기 전에 뭐라고? 네 후임병을 뭐하라고? 내가 바로 사수니까 담배를 피우게 해라. 저것만 하면 너는 성공한다. 그래서 남녀 호랑 개교를 믿는 그 인간들이 나를 뭐하게 했다고요? 돌아가면서 담배 피우고. 근데 대신에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비인격적으로 강연을 안 하겠대.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해서 도와주겠대. 담배 피우는 법을 가르쳐주겠대야. 교회 다니는 거랑 강연에 아무 상관이 없대. 자기도 남녀 호랑 개교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답답하면 뭐라고? 한 대 피면 꿀맛이래. 그러면서 나를 피해. 내가 굽고 사정했어요. 안 된다고. 그럼 내가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내가 밤마다 보초 쓸 때마다 후임병들 데려가지고 전도했거든. 1시간 동안 얼마나 졸려요. 그 시간에 걔네들이 잠 안 자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예수 믿게 하는 거야. 막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하면 걔네들이 막 궁금해서 또 막 질문해. 그럼 막 내가 1시간 내내 전도했다니까요. 제대로 전도는 안 됐어도. 아니 그러니까 나랑 보초 쓰고 싶겠어 안 쓰겠어요? 애들이 나랑 보초 안 쓰려고요. 나랑 쓰면은 재수없다고 걸렸다고. 그래. 다른 고참들은 재워줘. 근데 나는 안 재워주니까. 그런데 우리 사수가 나랑 보초를 같이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걔는 남녀호랑 교육에 전도하려고 그러고 나는 교회 가지고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맨날 그거 실리링 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담배 피우. 내가 꼭 제대할 때까지 안 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 군단 부대인데 군단 부대의 식당에 가면 크게 써 있어요. 옆에 교회가 있는데 식당에 교회 식당인데 교회 식당 예자가 얼마나 하면 저 창문만 해요. 저 창문만한 예자가 있는데 거기 뭐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있는 거 뭐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본 말씀이지만 완성도 안 하고 별로 관심도 없던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갑자기 식당에 앉아있는데 뭐라고요? 확 다가오는데요.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구보할 때마다 그 말씀. 다른 애들은 뭐 할 때? 군가 외칠 때 나는 뭐라고요? 그 말씀 암송하면서 선포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 하나님 주셨다고 하면서 내가 집에 와서도 그렇고 집 밖에 나가도 우리 엄마들은 그거 제대할 때까지 했다니까. 제대하고도 지금도 간증하잖아요. 왜? 나 내 인생에 하고 그래서 내가 쓰리스타 상을 받고 제대하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제대하는 그날까지 부흥의 집회 참석하다 온 사람이라고요. 예? 이해가 되세요? 아니 부흥회를 아무도 오라는데 안 가니까 위에서 군단 사령부에서 가서 부흥회에 참석할 사람 보내라고. 근데 예수 믿어도 그 새벽마다 아침마다 그 부흥회 새벽 집회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그냥 제가 가면 안 되냐. 내가 그때 말년병장이야. 그랬더니 말년병장이 뭐 가서 그래가지고 저는 부흥회를 3박 4일 부흥회를 뭐라고? 거기서 뭐 참석하면서 새벽에 갔다가 점심에 갔다가 하면서 거기서 아줌마 집사님들이랑 뭐라고 놀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 부흥회가 끝나자마자 뭐라고요? 그 다음 날이 제대 날이야. 또 보고하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나 군정병은 아닌데. 군정병도 그걸 집회를 싫어하더라고. 왜? 일해야 되니까. 걔는 일이고 나는 뭐라고요? 은혜 받는 거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고요. 그럼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쳐요. 시작.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우고 내가 그것을 꼭꼭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꼭꼭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는 것은 마귀의 견고한 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예레미야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의 견고한 일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들마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결국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대언의 영광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여러 나라와 여러 왕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 앞에서까지 가서 그 나라를 축복할 메시지를 가고 그 나라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작게는 어디서부터?